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한 달 동안은 우리 사역자들이 수요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단은 좀 더 재단에 세우고 훈련하는 일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그들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때로는 이 말씀 준비가 힘이 드는지 뭐 그런 것들도 알게 되겠고, 또 한편은 사실은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단을 내가 서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영광. 설교자의 영광은 설교자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학식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세상의 지식이 있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설교자의 그 중심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붙잡으셔서 그 시간 정말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그리고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나비라고 했습니다. 나비. 다시 말하면 나비란 말은 선지자, 예언자, 예언하다라는 뜻이죠. 어쨌든 말씀을 가만히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많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면 좋은 사역자가 되고 좋은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9월 둘째 주가 되면 추석 주간인데 이 특별한 만남, 이 초청장을 거기다 넣습니다. 초청장. 가족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좀 드리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넣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복음화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곳에서 복음을 외친데도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어떤 것들도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가정의 자녀들이 다 예수 앞에서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가정이, 그 가정 속에 믿음의 뿌리가 내린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톰 울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모든 방식은 개개인의 복음 전파도 아니고 대중적인 전파도 아니다. 또한 어린이 복음 전파도 아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형식은 오이코스 복음 전파였다. 이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입니다. 집에서 가정이 전체가 그 가부장된 그 어른부터 아이가 다 예수를 믿는,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 우리 교회의 복음의 가장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점점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아주 광풍을 본 것이 바로 오피스텔 광풍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상복합이죠. 그래서 사무실로도 쓰고 숙소로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이 큰 대도시 안에 큰 빌딩처럼 집을 짓고 거기에 바로 생활과 사무실을 겸용하는 이 오피스텔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져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것이 분양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높은 분양가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1인 가족들의 시대가 된 거예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심지어는 이제 노인 할아버지까지 이제 거기서 들어가서 사는 것이에요. 1인들이 한 사람이 한 가구를 차지하고 사는 것, 그것의 가장 중심이 바로 오피스텔에서 사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천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저 불당동이나 이런 데 오피스텔이 생겼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증거하는 일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점점점 가정이 해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다 이제는 직장을 따라서 여기저기로 다 지금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달랑 가정에는 이제 부부만 남았는데, 그나마 부부도 이제 혼자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환경.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것은,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고,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에서 나타나는 가정 전도는 첫 번째는 노아의 가정이었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노아의 가정의 그 모범적인 가정으로서 그 아들 셋과 함께 며느리 해서 8명의 가족이 그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결국 홍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 자기가 살던 그 도시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갈대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우상을 섬기는 도시인데, 거기서 그가 떠나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전하는데, 그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바로 그렇게 이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죠. 이삭과 야곱을 대가 이어지는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가정입니다. 모세. 부모가 정말 그 믿음으로, 그 어머니 요셉의 바로 그 지혜로 결국에는 모세가 생명을 구했지만, 결국 그는 그 가족 아론과 미리암, 이 사람들과 다 같이 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이제 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기생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의 가족을 구원시켜 줍니다.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라합은 그의 부모, 형제, 친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1950년, 60년대 그때는 온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요새는 그런가 봐. 남편이 안 믿어도 어차피 당신은 안 믿으면 나는 내 신앙 지킬 테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사시오. 뭐 그러고서 더 이상 신앙 안에서 서로 다투지 말자. 뭐 그런 거죠. 심지어 한 가족에 있어서 4개로 찢어져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정말 그런 걸 봤어요.
왜? 종교는 자유니까 라는 말을 하지만 종교는 자유랄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구원은 하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저들에게 믿도록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그 입에서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 하고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야 된다네. 받아내야 돼. 왜?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약성경에도 보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전도되었을 때 예수께서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너의 집.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온 가족 그리고 그의 모든 친지 형제들을 다 구원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예.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에게 그가 온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했는데 온 가족이 신앙생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고넬료가 결국 그 친척들, 친구들 심지어 아마 그가 로마 사람이었다면 노예나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로 그 감옥 간수장, 바로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바울을 집에 데려가서 그때 그를 씻기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번에 만나는 추석 때 특별한 만남 속에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 형제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다. 1년에 기회가 몇 번이 오겠어요? 그렇게 좋은 기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 복음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내 형제, 내 부모, 내 친척 반드시 이 복된 이 소식 복음을 저들에게 증거해서 바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감을 가져야 돼.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그들이 반드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돌아온다. 할렐루야. 왜 제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돌아온다는 말이기 때문에 돌아온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돌아와야 됩니까? 오늘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반역,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내 자식들이 멀리 나가서 도시에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각자가 독립해서 생활할 때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부모들은 그것에 대해서 저들을 주의해보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잘못하면 엎드러진다는 겁니다. 엎드러진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엎드러졌다라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뜻도 있고, 오늘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뜻이죠. 엎드려졌다. 오늘 여기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나중에 엎드려져서 나중에 정말 신약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탕자처럼 먼 나라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정말 남의 나라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이와 같은 한심한 실패한 인생처럼 예수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결국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리네. 영혼이.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또한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요한 사도가 축원했던 것처럼 오늘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가 잘 돼야 된다고?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결국 회개하게 된다는 회개.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호세아서는 이미 알았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위로할 수 있을까? 위로할 수 있을까? 바로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호세아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끌려갈 저들을 바라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혀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들이 끌려가서 완전히 정말 부모들이 다 거기서 죽고 노예 생활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할 때 정말 이제 고아처럼 돼서 이제 고아가 된 애들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하고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오늘 여기 똑같은 말을 합니다.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고아처럼 의지할 것 없고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않은 채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아수르에게 사그리 끌려가 버렸다네. 물론 거기서 도망 나오고 숨어 있었던 자들은 다시 남쪽 유다로 피난을 오고 그렇게 내려왔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와 같은 고통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돌아오는 그 자녀들을 자식처럼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오래오래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노는 그것은 그들을 정말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도록 그들을 회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고 진노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아주 따뜻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누그러졌어요. 예. 오늘 여기 5절에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예.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왜 여기 이슬이라는 말을 쓰신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지형이 이 지중해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제 바로 해변 옆으로 해서 큰 산으로 해서 이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이. 지중해에서 그 따뜻한 해풍이 그 육지를 향해서 그 사막처럼 벌겋게 달군 그 땅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새벽이 돼가지고 온도가 떨어지고 하면은요, 그 뜨거운 그 열기가 이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나뭇잎 그 잎에 모든 물방울이 쫙 방울방울 거기에 열리면서 그게 계속 아침까지 그 잎사귀에서 물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나무가 자라고, 이와 같이 해서 그들에게 먹어야 될 그러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모든 과일의 그 밑에다가 흠뻑 적신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은 다 잠들어서 자고 있어도, 농부가 곤히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 낮에 뜨거운 바람이 그 육지를 향해서 올라와서 있었지만, 그것은 새벽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그와 같이 곡식과 그리고 식물들을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끊임없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예. 오늘 사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 보이지 않는데 채워주시는 축복이에요. 예.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러나 밤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모든 것들을 기르시며 모든 것들을 지키시며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합화 같이 피한다. 백합화가 꽃을 피는 거예요. 예.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도 바로 이 이슬같이 나무의 줄기를 타고 끊임없이 흘러서 뿌리로 내려가는 생명의 물줄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답답하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어떤 때는 정말 탈진해버려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심령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 이슬이 오늘 적셔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다.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이스라엘 역사처럼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모든 것들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환경. 예. 요새 얼마나 중요합니까? 환경이. 예. 저 밑에 지금 태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갈지 저 중국으로 비껴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번 태풍이 굉장히 큰 태풍이랍니다. 예. 2, 3일 후면 그 결과를 알게 되겠죠? 예. 예. 그겁니다. 예. 환경은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어떤 돌발적인 우리 삶의 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이번에 여름에 장마에 비 와가지고 물속에 들어간 차가 뭐 1000대가 넘는데네. 1000대가. 예.
그게 경고를 떴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자는 절대로 사지 마라. 근데 알 수가 있나? 이놈은 자가 물속에 들어갔었는지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있다가 목욕을 하고 나온 차인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주인은 알아요. 이거 절대로 이 차 아마 그럴 거야. 이 차 다 닦아내고 해가지고 이제 저 중고 자동차 거래소에다 갖다 놨겠지만 차가 번듯하고 하지만 아마 틀림없이 차값이 싸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환경이 뭐냐? 그 환경이 바로 여기 이슬입니다. 이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환경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메말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 깊은 땅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흐르게 하신다. 물을 흐르게 하는데 그 물을 흘러가는 바로 그곳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물줄기를 빨아올리는 겁니다. 제가 나무를 기르면서 놀랍게도요, 나무가 자라는 게 물로 자라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는 것은 물 속에 있는 산소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안 자란다고 물을 들이다 화분에다 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무가 바싹 말라갖고 잎이 노래져갖고 다 떨어져 죽어요. 왜 그래? 물 속에 나무가 푹 들어가면 사람이 물 속에 푹 빠져가지고 숨을 못 쉬는 것 똑같은 것을 나무가 해. 그것은 뭐냐? 질식사라고 해. 질식사. 물에 의해서 뿌리가 완전히 물 속에 잠겨 있어서 나무가 뭘 못한다고? 산소 호흡을 못한다. 눈 좀 떠봐. 산소 호흡 좀 하게. 뭘 못한다? 나무가 왜 죽는다? 산소 호흡을 못한다.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그래서 나무들이요, 물이 있어도요, 물 있는 데다가 뿌리가 다 내리지 않고 물에 있는 곳에 마지막 잔가지만 거기다가 그 근방에다가 갖다 놓지 절대로 그 물 있는 데다가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물 속에 산소가 몇 프로나 있을 것 같아? 그 나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15%만 있으면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산소를 마셔서. 나무도 뭘 마신다? 산소를 마신다.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마시고 햇빛이 쨍쨍 쬐면 그 입에서 그 뜨거운 것을 통해서 햇빛을 받아서 거기서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쉰다. 나무가 숨을 쉬어요. 그것을 소위 말하면 식물학적으로 광합성 작용이라고 그래. 나무를 키우려면 나무가 왜 그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나무를 많이 죽여봤어요. 성질나서 얼마 전에도 나무 하나가 또 죽었어. 5년 동안 키웠는데 죽었어. 아무리 거기. 그래서 이게 왜 죽었지? 그러고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죽었으니 어떻게 잘라냈지. 그래가지고는 성질이 나서 다시 뽑았어.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다 헹궈갖고 이렇게 뿌리를 봤어요. 뿌리를. 잔가지, 굵은 가지. 근데 물어봤어. 너 왜 죽었냐? 내가 영양가도 주고 물도 주고 정성도 주고 새벽 1시에 올라가서 쳐다보면서 하고 약도 뿌려주고 했는데 왜 죽었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발이 없다. 나무가 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죽였냐?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인 거예요. 걔가 숨을 쉬지 못해서. 물속에 산소가 15%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뿌리가 있는 곳에 그렇게 물이 첨벙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나무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끊어놓고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뿌리가 하얗게 나와. 그건 그런 나무도 있어요. 종류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 사람도 얼굴이 다르듯이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잖아요. 예. 나무도 똑같아요. 나무도. 예. 각자가 달라. 나무가 똑같은 베리를 열어도요, 베리 나무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예.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가지 하나 똑 자르지? 그러면 그 가지로만 물줄기를 올리는 저 밑에 뿌리가 따로 있어요. 그 뿌리는 그 가지에게만 물 올려. 수도관 올려다가 가듯이. 예. 아파트 가면 101호, 102호, 103호에 수도관 올라갈 때 하듯이 그 수도관은 저 밑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도관이 거기로만 간다고. 예. 나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오늘 공부 많이 시키지?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예. 많이 죽여보면 알아. 많이 죽여보면. 예. 왜 죽었을까? 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하나님의 그 섭리는 땅 속에서 그 땅을 뚫고 물줄기를 빨아 올릴 뿐만 아니라 수도 파이프처럼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땅 속에 있는 산소, 토양 산소를 마셔서 뿌리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데, 한 가지는 중요한 건 뭐냐, 나무가 무성한 위에 있는 것만큼 뿌리가 그만큼 퍼져가 있어요. 이게 나무야. 그러니까 나무를 알 때 어떻게 하냐, 나무의 맨 끝에 가지가 있는 곳에서부터 30cm 안으로 들어와서 파면 거기 그 나무의 마지막 잔 뿌리가 거기까지 뻗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나 나무나 살고 죽는 게 똑같다. 그거예요. 그거. 예. 오늘 여기 나무가 나오잖아. 나무, 감람나무, 예. 백향나무, 백향목나무. 응? 응?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7절에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살려고 축복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모든 것들 하면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돌아와야 된다. 어린 자식들이 세상에 살아가면 부모의 그 기도의 그늘 안으로 돌아와 있어야 돼. 아멘. 부모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그 그늘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예.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회개하고,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였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예.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에브라임이 결국 에브라임이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에브라임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다. 예.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돌아본다.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 예, 푸른 잣나무. 소나무가의 잣나무는 언제나 푸르고 푸른 나무. 사철나무잖아. 사철나무. 예. 다시 말하면 언제나 푸른 빛을 청청하게 빛을 내는 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소나무도 잘못하면 노랗게 돼가지고 결국
솔리폭발이로 죽어버려요. 재선충으로 죽어버리고. 그러나 변함없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푸른 잣나무,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그러한 일을 깨닫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내리는 그 비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자,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다시 새롭게 주님 앞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할렐루야.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 바로 믿음,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 살리라. 아멘.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란 말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원칙, 하나님 정하신 어떤 원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언제나 일정하고 그것을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생명의 원리 가운데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반드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반드시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다. 폭포수가 뭐 내가 옮기고 싶어서 옮깁니까? 물이 흘러 낮은 데로 떨어지다 보면 높은 데서 낮은 데 떨어진 그 폭포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듯이 폭포수는 그대로지. 축복도 언제나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폭포수 안으로 들어가야, 폭포수 쪽으로 가서 우리가 다가가야 우리가 생명의 물줄기를 얻을 수 있고 폭포수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지. 폭포수가 나고 1cm만 떨어져서 코 옆으로 폭포수가 떨어져 그 물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햇바닥을 낼름낼름거리고 해도 그 물 속에 그 물이 한 방울도 내 입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머리를 폭포수 안으로 티밀으라.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저 이과수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속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폭포수 속으로 들어가야 무지무지한 물줄기를 경험할 수가 있구나. 멀리서 보면 그림도 좋고 아름답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가 실체를 알 수가 없잖아. 팩트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 본 자만이 팩트를 알 수 있듯이 사실 축복은 받은 자만이 축복을 알 수 있고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를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원리요 생명의 원리다. 생명은 언제나 일정한 것입니다. 생명은 결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지 않아요. 하나님 세우신 그 생명의 원리, 그것은 언제나 불변하다. 여상하고 불변하여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여기 지혜요 그것이 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크신